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B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모두 악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역들이 가득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 가득한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단 1년 동안만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아달랴와 외갓집의 영향, 곧 아합 집안의 길을 따랐습니다.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예후의 손에 요람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사밧에게 아합 집안과의 교제를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악한 동맹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놀랍게도 자신의 친손주들을 모두 죽이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악함은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이어진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즐겨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의 악함은 남편 아합 왕을 통해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딸 아달랴에게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 죄는 대물림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자들을 모두 희생시켰습니다. 아달랴가 가는 곳에는 죽음만 남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왕자들이 살해되던 그 순간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이 갓난아이 요아스를 몰래 구해냈습니다. 그녀는 조카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의 눈을 피했고 이후 6년간이나 성전에서 비밀리에 키웠습니다. 이는 그녀의 남편 여호야다가 신실한 제사장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생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하게 여기며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여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으로 유다 민족은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집중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주변에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죄악 가득한 죽음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본문에서 비추는 곳이 있습니다. 11, 12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겼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숨겼기 때문에 아달랴는 요아스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성전 안에 요아스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악역들이 판을 치는 절망 가득해 보이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복선처럼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남은 요아스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달랴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여호사밧 같지만 현실 속에서 아달랴처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엘 비키의 책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또한 성령은 우리가 서로 경건한 교제 가운데 확신과 격려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이 확신을 붙잡을 때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 우리 교회는 26일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각자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태신자란 단순히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의 영적 어미가 되어 먼저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신의 욕구와 편안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모든 것이 뱃속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위해 영적으로 먹이고 보이고 들리게 하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어미의 역할입니다.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6년간 성전에서 품고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태신자들을 기도로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어머니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태신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안위보다 그들의 구원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들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누리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된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새 생명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어미로서 품고 기도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를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태신자들을 위해 충성되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